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질투,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주선 디스커버리호에 승선했던 리사 노백이란 여성 우주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사에서 근무하는 엘리트였습니다. 세 자녀를 둔 43세의 주부였습니다. 2006년 7월 5일 그녀는 최루탄 같은 스프레이, 그다음에 쇠망치, 권총, 접이식 칼 이런 거를 차에 싣고 공항을 향해 약 1500km를 논스톱으로 운전해 갔습니다. 자정 무렵 그녀는 콜린 시프먼이라는 여성이 비행기에서 내리자 주차장까지 미행해 갔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안 이 시프먼은 재빨리 차에 타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러자 이 노백은 창문 틈으로 이 최루탄 가스를 뿌렸습니다. 시프먼은 가까스로 차를 몰아 도망쳤어요. 이후 인근 쓰레기통에서 범행 물품을 버리던 노백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1급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그럼 무엇이 세 자녀의 엄마이자 나사의 엘리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원인은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노백은 글이 읽기 2주 전부터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는데요. 몇 달 전부터 그녀는 이 디스커버리호에 함께 승선했던 여기 사진에 보시면 빌 오펠라인 이 중령을 흠모했어요. 그런데 이 오펠라인이 시프먼을 사랑하면서부터 뭔가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삼각관계였죠. 여러분 질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질투가 왜 생기죠? 질투는 사랑 때문에 생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람은 질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질투하실까요?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질투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질투는 속 좁은 인간이 하는 그런 유의 질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5절에 볼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계명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기에 사람에게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그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그냥 3, 4대까지 막 복수하는 것처럼 갚겠다고 그렇게 오해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투,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인 질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한 간절한 사랑 때문에 발생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되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누굴 위해서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밑줄을 쫙 거누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즉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시편 50편 21절입니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사람의 질투는 자기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대한 서운함과 분노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이,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할 때, 만약 그러면 우리들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 예언의 신 부조와 선지자 305페이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세상의 물질로 대표해 보려는 시도는 하나님께 대한 개념을 저하시킨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선 마음은 창조주께보다는 오히려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더 끌리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개념이 저하되면 사람도 타락하게 될 것이다. 뭐 나와 있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우리가 타락하고 멸망당하고 정말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당시에는 주변 나라들이 정말 갖가지 형상으로 신들을 만들고 전함을 섬겼죠. 여기 지금 PPT에 보시면 그 당시의 우상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상의 신도 만들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만 높이라는 뜻, 물론 거기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경력, 인격, 가능성을 뭔가 실제보다 좀 낮게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슬퍼지죠. 그럼 사람이 하나님을 평가절하할 때 하나님도 슬퍼하실까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 사람들 때문에 슬퍼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람의 개념이 저하되면 사람은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절하면 우리의 수준이 점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콘라드 로렌츠라는 동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회색 거위 알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부화시켰습니다. 한 그룹은 어미가 부화를 시켰고 부화된 거위들은 알에서 나오자마자 엄마를 봤기 때문에 엄마 거위를 따라갔어요. 근데 두 번째 그룹은 인공 부화기에서 부화시켰습니다. 거기는 어미가 없었고 대신 콘라드, 즉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험자가. 그랬더니요, 이 부화된 거위들이 이 콘라드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냥 그 사람만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이 부화된 거위가 처음 본 사물을 어미로 인식하고 이 따라다니는 현상을 바로 각인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이 거위가 자기가 낳은 알이 인공 부화기에서 부화된 후에요, 개나 아니면 고양이를 어미로 알고 따라다닌다면 이 엄마 거위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거위에게만 이런 각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냐에 따라서 거기에 각인될 수 있습니다. 거기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 45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금수와 악마처럼 타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는다. 불순한 생각들을 품음으로 인간은 한때 그가 미워하던 죄를 좋아하도록 그 마음을 길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생명의 시여자이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쳐다보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세상의 헛된 것, 우상, 그런 것들을 쫓아다닐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아픈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 책들 본 적 있으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신들의 품성이 어떻습니까? 진짜 인간보다 더 못합니다. 되게 이기적이고 신들이요. 되게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막 불륜하고 그들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아니라 그 당시 헬라 철학이 최고도로 발달했을 때 만들어진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신들을 믿는 로마, 그리스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브라질 리오데 자네이로에 가면 높이 38m나 되는 거대한 예수님의 동상이 있죠. 여기 사진에 있습니다. 양 옆으로 벌린 팔 길이만 해도 28m입니다. 엄청 큽니다. 그 동상은 축복의 손을 벌린 채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동상이 아무리 자비롭게 표현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자비를 결코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전혀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라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길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개념은 점점 저하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이른 아침에 한 선교사가 인도의 겐지스 강변을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병들어 보이는 어떤 딸을 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아팠나 봐요. 곁에는 아들이었는데 아주 천진난만하게 씩씩하게 건강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을 지나간 선교사는 일을 마치고 저녁 무렵에 다시 그 장소를 왔는데 아침에 보았던 그 여인은 더 지친 모습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꼬마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물어봅니다. 그 꼬마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녀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이 병든 딸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건강한 아들을 강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에 던져서 죽인 거예요. 충격을 받은 선교사가 아니 자녀를 바친다면 병든 딸을 바쳐야지 왜 건강한 아들을 바칩니까? 라고 막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믿는 신은 나에게서 최고의 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방 신들과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이 뭐가 다르다고 우리는 이해합니까? 옆에 사진은 그 당시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명령을 내렸던 이유는 바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희생시킬지 그것을 실물 교훈으로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최고의 것을 받으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최고의 것을 받으려고 애쓰시는 분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생애의 빛 99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직해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버리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의 것인지 생각하고 계신다. 사람이 누구를 존경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면서 존경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대상 이상으로 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대상이 뭔가 한계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상한 대상을 보고 닮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우상, 신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이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바라볼 때 사람은 결코 행복하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아름답게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에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질투는 결코 복수, 그러니까 남을 해코지 하는 거, 복수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볼까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구절에 보면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후손에 3, 4대까지 그냥 복수심에 불타서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해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몇 년 전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87세 할아버지가 90세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귀가했는데 아내가 90세 할머니입니다. 이웃집 남자와 그냥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대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그가 아내의 숨겨놓은 애인이라고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87세 할아버지가 갑자기 질투심에 불이 불타서 부엌으로 달려가가지고 칼을 집었고 아내 찔러 죽였습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되었는데 질투심 때문에 아내를 죽인 거예요. 질투는 나이에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질투는 종종 복수심, 남을 복수하는 것으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냥 3, 4대까지 계속 복수하실까요? 산상보훈 22페이지입니다. 그분께서는 원한을 푸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벌을 주려 하지 않으시고 구속하려 하신다. 당신의 섭리를 따라 나타내시는 엄격함도 실은 완악한 자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고통을 씻어주고 그들의 상처에 향유를 발라주고자 심히 갈망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복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5절의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 4대까지 보응한다. 부저선지자 305페이지입니다. 유종과 부모들의 모본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은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짓는다. 나쁜 버릇과 그릇된 식욕과 저열한 품행은 육체적 질병과 퇴화 현상을 지니고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전승물로 내려간다. 이 무서운 사실이 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견제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부모 세대의 죄된 행동과 습관이 자식 세대에게 대물리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BC 931년부터 BC 722년까지 약 209년 동안 북방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같이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의 그 불순종했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한 왕의 그릇된 모습은 북방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대물림되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 병원에 가시면 의사가 종종 가족 병력에 대해서 묻습니다. 가족 중에 혹시 특별한 병 있는 분이 있냐고.
그럼 나머지 가족은 그 병에 걸릴 확률이 높죠. 전 눈이 되게 안 좋습니다. 시력이 고도근시야. 마이너스 16, 17. 그래서 라식, 라섹도 안 될 만큼 눈이 안 좋습니다. 근데 제 아들과 제 딸이 제 눈을 닮았는지 벌써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이 이제 3학년 1학년인데요. 벌써 안경을 썼습니다. 특히 아들놈이 더 눈이 안 좋아요. 0.12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안경 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꼭 제가 저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어떤, 여러분, 하나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로 인해서 아들과 손자, 손녀를 벌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할아버지, 아버지, 즉, 그런 것의 잘못된 습관과 질병은 자식 세대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책 아십니까? 저희 집에도 있는데 이 책은 자녀를 키우는데 부모가 알아야 할 5가지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 중 하나가 자아 존중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아 존중감이 높은 아이가 리더십도 강하고 남을 잘 공감하고 성취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아 존중감, 즉 자존감을 높게 하는 것은 바로 부모로부터 따뜻한 대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그 죄의 사슬을 끌어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거듭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대로 물려오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사람을 볼 때 미운 생각 드시죠? 아니면 불쌍한 생각이 드십니까? 잘못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미우면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죄인을 향해 미워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뭔가 잘못된 사람을 볼 때 미울 때가 있어요. 정말 왜 저럴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하실 때 결코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할 때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사람들 위에 높이 들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모든 영적 기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거룩한 능력으로 충전될 것이다.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한 진실한 사업에 힘을 집중시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꾼들은 이 땅을 밝히는 산 대리자로서 세상을 향해 광선을 내뿜을 것이다. 아멘. 십자가의 예수님이 마음과 중심이 될 때 우리가 거룩한 능력으로 충전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믿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할 때 발생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3, 4대까지는 죄의 결과가 이어지다가 끊어지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언제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요즘 한 세대를 약 30년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1000대는 1000세대를 말하는 거죠. 자, 1000세대면 30 곱하기 1000을 해보면 3만 년입니다. 아니, 3만 년, 죄송합니다. 3만 년이에요, 3만 년.
여러분, 지구 역사가 6천년도 안 되잖아요. 6천년 조금 넘죠. 인류의 역사는 창조부터 지금까지 3만 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계명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여기 천대 의미가 뭘? 천대 의미는 3만 년 뒤에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천대까지 영원토록 사랑을 베풀고 싶은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2월, 3월에 매화가 핍니다. 본격적인 봄이 되면 개나리, 진달래, 목련이 피죠. 그 후엔 벚꽃이 만발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에 장미와 카네이션이 피고 여름과 함께 나팔꽃과 해바라기가 찾아옵니다. 가을의 문턱에는 코스모스, 본격적인 가을이 되면 국화가 나오고요. 꽃은 저마다 피는 계절이 달라요. 우리는 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관한 한 우리는 우리 코앞밖에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즉 늦가을 국화는 되려하지 않고 초봄의 향기를 뿜는 매화만, 즉 처음만 화려하게 피고 싶은 그러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일찍 꽃을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매화와 꽃들 중에 가장 아름다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여러분만 이뤄놓은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 뭔가 초라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이 좋은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으면 그게 진짜 성공이라니까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바쳐도 우리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마지막이 좋은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질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세상의 모든 보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던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영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한 우리들을 볼 때, 그 보잘것없는 세상에 그 몇 푼 되는 돈 갖고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분연히 일어나시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너무 쉽게 마음을 파는,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 쏟아내는 우리의 불쌍한 모습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질투,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한 간절한 사랑 때문에 발생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결코 복수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3, 4대까지 거기에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는 천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눈앞에 이익에 몰두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토록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또 마음 깊은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꼭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고 세상에 썩 없어질 그것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는 불쌍한 사람 되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